예, 오늘 저희들이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방 민족 신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제 남유다를 이제 공격하게 허락하셔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위태한 지경에 있었는데 멸망하기 전 약 주전 598년에 이미 1차 포로가 바벨론 제국으로 이렇게 잡혀서 끌려가게 되죠. 그 속에 에스겔이 잡혀서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저희들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잘 알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와 거의 동일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선지자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보다는 조금 나이가 어렸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의 신분을 보면 제사장이면서 이제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혀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라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었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는 대로 마음에 담고 가감없이 온전히 전했던 하나님의 종 에스겔 선지자임을 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또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참된 종이 어떤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파수꾼이라 하면 어려움이 오기 전에,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 재난과 환란이 오기 전에 그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이제 삼겠다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를 잃을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내가 좀 내 파수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사랑하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출애굽시키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계도하고 그들이 내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있기를 원하고 말씀을 주었는데, 그들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 나의 종들을 보내서 수없이 그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는구나. 에스겔 내가 나의 파수꾼이 되어서 내 뜻을 이 백성들에게 좀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나의 파수꾼이 되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무소부지하게 그리고 전능하게 그분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전하시고 또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의 뜻을 대변할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나누고 함께 이루기를 원하는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7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야 바른 믿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나에게 의논할 수 있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가진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런 겸손함,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에스겔이 부름받는 이 장면을 보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과 같이 미세한 요동에도 변화가 있고 흔들리고, 그리고 무엇을 믿고 맡길 만한 구석이 없는 그런 심지가 굳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룩한 사역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전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한다 에스겔에게 전해주시면서 그에게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7절에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과 그런 뜻이 있는데 그것을 가감없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부탁,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할 말이 있다. 내 입에 말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들려줄 것인데 그것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사명을 내가 좀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 언젠가 제가 예언에 대해서 그 정의를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예언이라 함은 앞날을 내다보고 마치 무당이 점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앞날을 예지하고 예견하고 앞날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를 내다보는 그것을 예언의 전부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왜곡시키지 않고 맡겨진 그 말씀들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위탁된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참뜻이다, 이런 말씀을 언젠가 드린 기억이 지금 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전해받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을 내가 지금 들을 것인데,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인데 그것을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서 멸망의 불구덩이로 달려가는 이 백성이 다시금 나의 백성으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에스겔에게 전하는 마음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무엇하고 전해주냐면 다음과 같은 예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악인이 있지 않느냐? 나쁜 짓, 악한 짓을 하는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에게 가서 내가 경고의 말씀을 좀 전해라. 나에게 들은 말을 그 악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서 그가 만약에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돌이키면 그는 그 죄악으로 죽을 것이지만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에게 전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전하지 않아서 악인이 만약에 그 길로 계속해서 가서 죽게 되면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8절에서 9절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지 못해서 멸망하게 되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내게서 그 피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서 온전히 전했다 하더라도 그 듣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죽는다고 한다면 너는 내 사명을 다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에스겔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매주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엄중하게 들려오는 그런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도 바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들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만 하기 위해서, 다른 나쁜 말로 하면 비유만 맞추기 위해서 바로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는지를 외면하고 숨기고 전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것인데, 그때는 말씀을 전포한 너에게 내가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듣는 백성들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순종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 되어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지 않아서 불과 30년 뒤에, 20년 뒤에 주일학교가 지금 비어가고 있는데 인구 절벽이 다가와서 교육계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서구교회를 우리가 비판했는데 그와 동일하게 바로 신자들이 고령화되어서 한국교회가 고사 직전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큰 교회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을 앞세우고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권위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죽하면 한국에 있는 기독교를 젊은 층이 바로 싫어하는, 혐오하는 그런 종교 중에 1등을 달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건물을 세기보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고귀한 물질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한국교회의 많은 모습들을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식상에 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염려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종종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한국교회가, 또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진심되게 서 있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와 같은 모습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성도된 임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바로 전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듣고 새겨서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들의 신분을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려오는 말씀, 내가 눈을 들어서 읽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들려오면 그것을 마음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믿음으로 결단하면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고심하며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그런 체험의 증거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의 적용자들이 돼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족속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을 통해서 다 배워서 알겠지만 이 중세 가톨릭 시대에는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이렇게 잘 발전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중세 기독교 신자들에게 가르치곤 했다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 연옥의 교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 지옥에 갈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곧바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국의 삶을 누릴 사람은 일부 소수 무리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면서 그래도 완전하다시피 그리고 가장 거룩하게 삶을 살아낸 성인들만 바로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행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찢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처벌을 받고 정화되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그것을 통과하는 곳이 바로 연옥이다, 이렇게 이제 고안을 해서 인간의 이성을 바로 동원을 해서 만들어냈다고 하는 이야기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구체적으로 고안을 해냈고 단테가 신곡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통해서 그 연옥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는 거예요. 다가올 천국,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연옥의 고통은 그래도 참을만 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고 있고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고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옥의 고통, 연옥에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두 가지 이유가 타당하게 연옥에 있지만 그러나 연옥에서 받는 고통을 생각하면 할 수만 있으면 그 연옥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중세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후의 세상을 보장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당을 건립하는 데 더욱 헌금을 하고, 이와 같이 물질적으로 연옥에서 있어야 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나오게 된 것이고, 이제 가톨릭교가 더욱더 타락하게 돼서 이제 연옥교리가 더욱더 흥왕하게 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 면죄부를 사라. 그러면 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의 고통을 너희들이 면제받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너희들을 연옥을 면하게 하는 그런 보증표가 되는 것이고, 이 표를 사는 자만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중세 가톨릭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톨릭 사제였던 한 그룹에 몸을 담고 있었던 루터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것은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완고한 가톨릭 제국, 그리고 종교가 정치와 일상생활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지도하고 있는, 그리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그 가톨릭이 잘못되었다고 바로 선언하는 것은 곧바로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협을 무릅써야 되는 위협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연옥교리, 그리고 연옥교리로 현혹해서 중세 가톨릭 교회가 불을 쌓고 호의호식하고 사람들을 공포 가운데 몰아나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바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사제들은 대답하라. 내가 너희들의 가르침을 면면히 살펴보건대 이와 같은 일들은 비성경적인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나와 토론하자 하면서 95개의 항목을 조목조목 써서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이렇게 박아 놓았고 걸어 놓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학 기간 안에서 순수한 학문적인 성경을 토대로 한 그런 토론을, 바로 어떤 것이 옳은 생각인지, 연옥교리가 과연 맞는 것인지를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토론하려고 했던 이 루터의 이 단심 어린 행위가 결국은 온 가톨릭을 뒤덮고, 그리고 세상을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종교개혁 역사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루터가 성경을 들이대고 가톨릭교가 잘못되었고 연옥설이 잘못되었다고 논증하는 그것은 바울의 로마서에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죽음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죄를 종결시켰음을 바울의 로마서 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하게 되는 거죠. 죄는 처벌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담당할 모든 처벌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잘나고 능력 있고 그리고 어떤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바로 루터가 그 공고한 가톨릭에 도전장을 내고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바로 많은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잘못된 길로 유혹했음을 바로 루터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종교개혁사 속에서 있었던 루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겔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피해가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왜곡하거나 그것을 나에게 잘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따르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엄중한 사명을 맡겨주면서 하나님께서 11절에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악인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나의 종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이 멸망한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전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이 멸망하기를 원하느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치 자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그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단심을 가지고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11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단심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결정, 잘못된 마음,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괴로운 순간인 거죠. 어려움을 통해서, 삶의 여건에 힘든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잘못되었을 때 그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테스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징계 가운데, 징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명령을 맡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그분의 외아들, 그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제물로 삼을 리가 없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인격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보장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동역자로 바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얼마 안 되는 삶을 돌아가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경청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머리의 지식을 마음에 그런 사랑으로 담아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타고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던 그런 죄악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전해졌고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우리의 삶은 갈등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본성이 그것을 거스리고 무수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저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갈등과 싸움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바른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겨진 구원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 싸움에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지식으로 아닌 것 같지만 느껴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체험이 생기고 주님을 위한 믿음의 인격이 자라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로 주의 영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평안이고 희망이고 미래라고 하셨는데 이 약속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경륜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적인 염려와 시험과 갈등, 여러 가지 모습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편에서 결정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온전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